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욥기 20장부터 24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아사람 빌닷과 또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욥이 언급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18장에서 수아사람 빌닷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짐승 취급하느냐, 짐승과 같이 더러운 부정한 사람으로 보느냐, 네가 그렇게 분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능멸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박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자의 집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초소를 모두 멸하신다. 이런 말로 이제 수아사람 빌닷이 공격합니다. 욥기 19장에서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냥 말쟁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학대하여서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가증스럽다는 거죠. 말로 나를 꺾고 여러 번,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만약에 내 허물이 있다면 그 내 허물이 너의 허물이 아니지 않냐, 나의 허물 아니냐. 내가 죄가 있어도 그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 죄일 뿐 아니냐, 이렇게 공박을 하죠. 4절에서 과연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은 내게만 있는 것이다. 가끔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죄를 간섭하고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우리가 남의 죄를 다룰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니, 내가 사람인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할 때는 그가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것이지, 그를 능멸하고 그가 죄인됨을 공박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그 한국교회가 상당히 동성애에 대해서 심각하죠.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도 한 번도 제가 문자를 안 받아보는 날이 없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동성애와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반대 운동을 하고, 계속 뭐 국회에서 뭐 세미나를 하겠다, 국회 앞에서 데모를 하겠다, 어디서 데모를 하겠다, 이런 문자를 계속 와요. 그 맨 밑에는 이러한 일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니까 좀 후원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동성애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죄악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의인이고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고 책망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나의 이웃이라고 하고 나의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경책이라고 그러는데, 경책은 권고, 경책, 책망 다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같은 거예요. 힘없는 사람에게 권고를 한다. 너 좀 그런 일로 아프겠지만 괜찮아. 주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이제 권고의 얘기잖아요. 책망은 어떤 죄를 졌을 때, 너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가 죄인 거는 자기네들이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아요. 그죠? 지옥 간다. 악하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돈이 에이즈로 그 질병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난다. 종교인들이 무슨 세금을 그렇게 잘 냈다고요. 종교인들, 그 목사들 세금 이제까지 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 거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욥과 이렇게 다투는 그 친구라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욥이 받는 고통은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고난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시 죽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정말 확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차라리 내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 합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자기 어떤 결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그를 위로하러 왔다 그러면서, 야, 네가 죄 없으면 왜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왜 치셨겠느냐고 계속 공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말을 번뇌케 하며 정말 혼란스럽게 하며 말로 나를 이기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꾸짖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과연 내가 허물이 있었어도 그 허물 내 거 아니냐? 나의 죄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지금 내가 이런 정말 극심한, 너희가 볼 때는 어떤 형벌과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굴하게 하셨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에워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하소연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를 해도 신원함이 없다. 신원함이라는 건 그것에 대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가는 모든 첩경을 흑감해 주시고 나의 영광을 벗기고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해서 그렇게 나를 아주 사면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소망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형제들로 떠나가게 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친척은 다 떠나가고 내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 아내는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싫어서 도망가 버리고 나와 가까운 친구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런 상황이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계속해서 야 네가 죄가 없으면 왜 자식들이 다 죽고 집안이 다 망하고 내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느냐. 자꾸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한테 네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라. 계속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좀 증명해 달라고 해도 신원해 줄 사람도 없고 내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서 다 떠나갔어도 내가 이걸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친구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21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럽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치셨는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탄과에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이 모든 것 하소연 이 아픔 고통이 차라리 책에 기록되었으면 그렇게 쓰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 가죽이 다 썩어서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죄인이면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죠? 예. 구속자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이 구속자는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거든요. 오직 그 피로서 구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구속자라고 그러는 건 메시아, 예수. 그 당시엔 메시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를 중보해 줄 자기의 죄를 지금 혹시 내가 타고난 죄, 원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죄를 구속하실 그분이 있을 것.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거죠.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일까요 이게? 성경 역사를 보면 4,000년이에요 우리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4,000년이에요. 그러므로 욥이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분노는 칼의 형벌로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칼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심판. 그랬더니 이제 남아 사람 소발이 두 번째로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예,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그냥 막 야 내가 견딜 수 없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어. 내 중심이 막 다급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내 생각이 막 튀어나온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생각해도 나를 책망하는 나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책망을 너한테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나의 부끄러운 꼴을 네가 지적했는데 그걸 내가 마음에 듣고 나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옥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또다시 악인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 목사들과 가끔 어떤 신학적인 논증을 할 때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뭐 동성애에 대한 죄에 대해서 계속 논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동성애가 괜찮다는 거예요, 뭐. 내가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건지, 무엇이 복음인지.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은 율법 시대의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 아니냐, 이들은 지옥에 가는 죄 아니냐. 그건 맞아요.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논할 때는 우리가 동성애만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음행과 간음이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목사님, 음행하는 자들이, 간음하는 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동성애자들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대답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가 그렇게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교회에서 더 의롭고 올바르게 하고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동성애자들이 하나둘씩 복음을 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냐. 그러면 계속해서 얼마 전에, 요즘엔 제가 일부러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정훈 교수의 그 페이스북을 들여다보지도 않지만, 동성애자들이 어떤 그 사상과 같은, 좌파 사상과 같은 그런 조직에 이끌려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 결국 그런 논리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를 하나로 동성애 이데올로기와,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문제와 어떤 좌파 사상의 이데올로기로 하나를 묶어서 이제 교회가 일어서야 된다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그거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죠? 좌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만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그 인터넷에서 동성애, 좌파, 이데올로기, 젠더, 이런 걸 치면 전부 다 그게 다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 동성애에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페이스북에 올려도 그 동성애자들이 나를 공박하는 거 공박 안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현상이 욥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 수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인의 상황을 어디에다 비유하냐면요, 그 높이가 하늘을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입니다. 똥에다 비교해요. 그죠? 네 의가 아무리 그렇게 높고 하늘에 닿을 정도의 어떤 대단함을 말할지라도 네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라는 거죠. 네가 그런 꿈꾸던 건 전부 다 꿈 같은 시절 찾아볼 수도 없이 되고 환상 같을 것이고,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울 것이다. 14절에 보면 창자 속에 변하여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어 있다.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이다.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거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 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그러니까 제 악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심판을 살아서 받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원인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너 그렇게 지금 벌 받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집을 네가 빼앗고, 그는 마음에 속한 줄을 알지 못하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김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배를 불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할 것이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며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다. 그게 너다. 지금 너의 상황이다 이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너무 몸이 가렵고 아파서 견디질 못해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가고 그 와이프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그러고 도망을 가고 자식도 다 죽고 모든 재물이 다 잃고 잿더머니에 앉아서 지금 정말 호흡이 멈추기만을 구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나를 신원해줄, 나를 구속해줄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메시아가 없어서 한탄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 욥이 2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럽니다. 막 이들이 막 분노하면서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막 불을 토하듯이 얘기하니까 야, 내 말 좀 다시 들어봐. 그러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더 너희를 위해서 말을 하도록 용납하라.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겠느냐? 내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 아니다. 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추억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참는구나. 내가 과거 내 모든 것 지난 것을 추억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괴롭다는 거죠.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이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악인의 흥황됨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장에서. 그들은 안연히 살고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9절에 보면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그 나쁜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주변에. 그죠? 예수도 믿지 않고 악한 일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땅땅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자, 12절 보면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얼마나 많은 축제를 하고 당당거리면서 삽니까?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곡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춤을 추고 정말 매일 축제 분위기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살고 있지만 결국은 어디로? 경각간에 순간에 음부로 내려간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인가 16장에서 배우죠. 부자가 지옥에 내려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정말 그 자기 생전에는 그 자기네 문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한 몸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나사로에게 손 그냥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손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데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나왔죠. 군대 귀신 사건에서 이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려서 일생을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를 자기 그 정말 자기 영혼을 얻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군대 귀신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끄집어내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서 2,000마리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고 쇠사랑을 끊어낼 정도의 그런 강력한 군대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메시아구나.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발 또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망할까봐 그러죠. 자기네들은 돼지를 키워서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0마리를 왜 키웠겠어요? 그 지역에 군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로마 군단, 레기온이라는 것은 그 연대 단위의 그 군병 6,000명 정도의 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키워서 그 군단에다 납품하느라고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을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돈만 벌면 돼.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요. 뭐 주의 도리를 왜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떵떵거리고 매일 축제 분위기고 잘 사는데 지옥을 가든 말든 건 죽어서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죠. 15절 보면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깁니까? 메시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자,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의 계획과 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건 뭘까요? 악인들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싫어하고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같이 불러가는 자갈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의 그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으로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손에게 갚는데 몸으로 갚는다는 건 뭘까요? 살아있을 때 몸으로 받는 건, 살아있을 때 몸으로 받는 건 뭐 질병이나 어떤 저주나 이런 거밖에 없죠. 하나님이 죄를 쌓아두셨다가. 베드로가 이 말을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더디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안 오시고 오랜 동안 오시지 않는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모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거 나중에 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내가 지은 죄라는 거 물론 회개하면 없어져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어떤 성령의 소멸함을 받아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가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내 가슴을 두둥기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의 책망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그게 없어져요. 자, 20절 보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고통과 멸망을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그죠?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보면 부귀를 누리던 왕들과 재벌들과 방백들을 다 심판하는 새들 보고 얘기하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먹을 것이 넘쳐 흘러서 정말 그 돈을 주체를 못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라면 한 조각도 먹지 못해서 절절절절 매고.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흙에 눕는 거잖아요. 많이 먹은 육체나 적게 굶어서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흙에 눕는 거잖아요. 그죠? 흙에 누우면 어떻게 돼? 이 몸이 잘 먹은 거나 말라서 죽은 사람이나 구더기가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계우를 아노라. 너희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이건 왕후들이나 악인들이 전부 다 분명히 다 망할 것이라고 그러고 나를 그렇게 책망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잘못을 하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거 참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반드시 저 사람은 벌을 내려서 정말 심판을 하고 그 음부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안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죠. 자, 이제 22장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세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뿐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이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을 물건으로 납니다. 그의 죄를 보지는 못했어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너의 모든 형상, 이 모든 걸 보면 어쨌든 너의 죄 아니냐. 근데 그런 죄들이 이제 6절, 7절, 8절에서 얘기해요.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은 것, 가란 자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귀고, 부자끼리 끼리끼리 놀고,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과부가 돈이 없어서 구걸을 왔으면 좀 후하게 대접해 줘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자 12절에서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너는 사람을 속였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욥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있는 사람 죄를 악인에게도 그렇게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하는 거, 그거 난 모르겠다. 근데 의인이 이렇게 정말 고통을 받는 것, 그것도 나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지금 앞에 21장에서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지금 다시 말꼬리를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을 끊어줬고 그 남은 것을 불살은 바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그 어떤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겠느냐 그렇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 말을 논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라, 이런 뜻이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건 뭐예요? 네가 지금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주하시고 벌을 내렸으니까 하나님과 빨리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능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보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될 것이고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라 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것이다.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라. 그럼 그분이 들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네가 사람들 가운데서 낮아지면 높임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까. 그러니 이 말은요, 그에게 그렇게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교만함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자복하고, 지금 하나님이 더 아직 숨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걸 이루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욥에게. 자, 이제 욥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앓고 그리하면 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참,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때가 대부분 엄청난 그 죄에 눌렸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에게 내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은,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거죠. 기도하라 할 것이죠. 뭐 새벽 기도를 한번 드려봐라. 21일 동안 해봐라. 40일간 제단을 쌓아봐라. 3일 금식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주를 만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주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내가 그때서야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죠? 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큰 권위를 가지고, 야, 너 지금까지 뭐라고 중얼거렸던 거야? 뭐라고 지금까지 너희 친구들하고 싸웠던 거야? 그렇게 하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정직가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 정직한 자만이 그와 변론할 수 있다. 욥은 그만큼 당당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8절, 9절, 10절 함께 읽읍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이거를 볼 때마다 일본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20일 금식을 하면서 욥기를 볼 때 금식을 하는 중에서도 그를 좀 보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서 숨이 멈춰서 넘어가면 그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근데 그 두려움을 넘지 못하고 깨게 되잖아요. 참, 옆에 계신 것 같고 앞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왜 만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의 단련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12절 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게 여러분 4,000년 전에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정말 정금을 만들던 것 같은 그런 연단의 연단을 거듭하면서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고 정한 일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는 건 뭘까요? 인생을 다루는 것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를 다루는 거나, 지선이를 다루는 거나, 나를 다루는 거나, 각 사람의 인격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다룬다는 거죠. 어떤 평균적인,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친구들은 죄 없는 사람이면 네가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논하는 거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한테 빌어. 그러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논리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니 이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다. 보세요. 나를 낙심케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나를 낙심케 한 그 두려움으로 나를 끊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를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고, 분명히 내 앞에서 계신데 만날 수 없고, 근데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그분이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분이 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3장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24장을 보죠.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는 아는 자들의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겨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기 이제 또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지게표라는 건 이 사람과 땅의 표직을 여기는 네 거고 요거는 내 거야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근데 요걸 슬그머니 빼다가 요만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로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6절을 보면 남의 곡식을 베어가며, 그죠? 의복이 없어 버거슨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돋을 곳을 없으며, 이런 사람들 고아를 돌보지도 않고 고아의 옷을 볼모로 삼으며, 그런데 12절 보면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보이지.
그렇게 가난한 자거를 빼앗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사람을 자기 근처에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남의 양떼를 빼앗고 가부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불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잘못하는 사람,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데 당당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려야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중 안에 간뜩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를 누리면서 먹을 것이 넘쳐 흘러서 그러는데도 그 잘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신다는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고 두 얼굴을 가지고 간음을 한다는 거죠. 밤에는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이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며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라. 근데 이들도 전부 다 낮에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22절에 이런 걸 이렇게 나쁜 일을 계속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22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니. 여러분 우리가 광주 5.18 사건 같은 거 보세요. 그런데도 그 장본인이 얼마나 당당하게 회개도 못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나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수천억에 그 벌금 내지 않고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죠? 자기 신은 구두만 해도 29만 원짜리가 넘는 사람인데 그 나이가 돼서 내일 모레 이제 치매가 걸려서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회개를 몰라요. 그죠? 그와 같이 유신 정권을 했던 그 같은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했던 사람은 몸이 다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그 5.18 묘지에 가서 헌화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죠? 그래도 그는 뭔가 죽기 전에 자기의 죄악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그 회개할 마음을 주는가 안 주는가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를 보존시키는 거야.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엄청난 사람을 살인을 하고 있는 걸 다 강제로 빼앗고, 그죠? 유신정권 때요, 회사를 그냥 통째로 그냥 분해해서 공중분해시켜서 회사를 통째로 먹어버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국제기업인가 뭔가가 하나 용산에 있는 것이 아주 그냥 대우도 그때 넘어간 거고요. (23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니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졌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체함을 당하며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생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있게 보존하시고 그들을 호위하셔서 그냥 태평하게 하시지만 순식간에 그 영혼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한테 국세를 바치고, 그 악한 자라도 그들이 국가를 치리하는 자들이 공연히 칼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자에게는 칼을 안 쓴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칼을 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북한에도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울고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어떻게 계속해서 백성들의 그냥 모든 피를 빨아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게 3대째 이어가잖아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보존한 것처럼 그들을 호위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죠?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 다만 답답한 것은 욥이 얘기하는 거는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왜 알 수가 없을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사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예언자를 왜 보냈을까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게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의 계획도 듣기 싫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싫어서 예언자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에 대한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날이 도적처럼 올 것을 얘기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게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 순간에 안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동네 사람들이 들리는 나팔 소리처럼 들리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내 귀에만 들린다면 이건 어떻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못 들은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욥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시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구속자는 계시인데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그 정말 모든 껍질이 살이 다 썩어서 없어져도 내 혼이 나올 것을, 그분을 배울 것을 알아요.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 이 땅에 와서 두 발로 설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욥이 원하는 것은 이 원초적인 이 죄에서 다 벗어나서 완전한 구속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한계잖아요.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악인은 언제 심판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어서, 그죠? 그의 영혼은 음부로 드러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낮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하지도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의인은 오직 무엇을 알면서 살아가라고요? 예. 그의 입술에 말씀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욥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세상에 이렇게 되어 돌아가는 것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도 알 수가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풀어지냐면 복음서에서 풀어져요. 바울의 서신에서도 풀어지고 장차 우리가 왜 죄에서 멈춰서 죄를 누가 해결했고 죄에서 멈춰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보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깨우치 알게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욥기 24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